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지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 들으신 분들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일하셔서 참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참 사울과 같이 그런 실패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친님들 겨울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에 참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참 마귀 사탄의 그런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또 하늘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교회 식구들 항상 참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에 감사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참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참 공격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포악해지고 음란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좀 성도들 더욱 깨끗한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왕의 실패가 주는 교훈, 사울왕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성공을 보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성공을 했을까 거기서 배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왜 저렇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실패했지, 그래서 또 그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 사울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의 인생이 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왕 자리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사무엘 대언자를 불러서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 초대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왕 자리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이 참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여기서 본문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 배워서 우리 신약 시대의 영적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도 사실 역사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중에 초대 왕 사울왕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왕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참 그 수치죠. 또 모욕이고 그런 참 실패를 했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주님이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은혜로 어떤 복을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복을 받았는데도 지금 사울왕이 왕자를 왜 뺏기느냐면은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셔요. 젖먹이까지 죽여를.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모두 다 죽이고 젖먹이까지 죽이고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하죠. 아말렉 족속을 멸해버려라. 다 멸해버려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말렉 족속을 다 왜 멸해버리라고 하셨을까? 시간이 없어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찾아서 봐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잖아요, 백성이. 느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인도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나가는데 이들이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모세의 손 하나씩 붙잡고 못 내려게 이렇게 이제 돌 위에 딱 서서 못 내려게 하루 종일 두 사람이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밑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신명기 25장인가 읽어보면은 뒤에 처진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쳤다, 죽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대대로 아말렉 족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공격하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내가 기억해서 대대로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울왕 시대에 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니까 아말렉 족속 씨를 말려라. 이게 씨를 말려야지, 씨 젖먹이까지 다 죽여야지. 그 중에 또 아이들이 자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대로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움을 청할 것이니까 젖먹이까지 죽여버리라. 여기 이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조금 이따 내가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무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사울왕이, 주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 아말렉 족속이 지금 싸움을 거는데 완전히 멸해라.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 21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갑니다. 21만 명과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게임도 안 됐을 거예요. 가서 다 죽이라 했는데
8절에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왕을 산채로 사로잡은 거예요. 잘한 것 같지만 죽이라 했어요. 주님은 죽이라 했는데 사울왕이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0절이에요.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잘했지 않습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리려고 양이나 소에서 좋은 것을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심지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소, 양, 낙타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짐승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그 왕 아각도 산채로 사로잡았고 그것은 네 생각이야.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기뻐하지 않아. 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좋은 것 짐승들 가지고 왔다.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행동이냐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하면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유,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것으로 믿으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되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왕이 되게 주님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실패한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외인데 한자로는 경외, 이제 쉬운 말로 두려워함. 주님의 그 명령이나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버렸을 거예요. 여기 주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23절에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좀 좁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니까
이제 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그 말씀을 버리는 것, 성경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 큰 죄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의 권위, 그분의 뜻을 존중을 하셔야죠.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24절에 보니까,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왕자리를 빼앗기는, 인생이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백성들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데 백성들, 사람들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봐라, 이게 누구 덕에 지금 왕이 됐는데, 순종한 백성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다.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사무엘 대언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잠언 29장 5절인가 15절인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신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슨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이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실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돈, 사업, 건강 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주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됩니다. 말씀을 버리지 맙시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생각 속에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조심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간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나 어떤 물질, 사람, 무슨 사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어. 말씀을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안 나.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주님이 정말 복이 됐는데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 닿았는데 그 말씀 다시 되살려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복의 우선, 건강도 복이지만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같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이것은 내가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5편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12절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1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참이라고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네.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면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커도 뻔뻔스럽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주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었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신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간절히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그 아버지를 경외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다시 15장 23절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거역이 나와요. 거역.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거역했기 때문에 무엇을 거역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거역의 영어 단어는 반항이더라고요. 반항, 리벨리온, 반항, 불순종. 그런데 이게 무슨 죄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무슨 죄라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의 죄. 이 여기서 마술에는 악한 영의 그 꼬임 그런 걸 말해요. 마술의 죄와 또 완고한 것은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하나님께 절을 해야 하는데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 죄와 같다. 무엇이? 완고한 것은. 그래서 이 거역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역. 왜 거역했을까? 마술의 죄랐으니까는 악한 영이 틈탄 거예요. 그 말씀 지키지 마라.
아니 창세기에서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좀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모든 나무 열매 따먹으라. 근데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따먹어도 또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돼.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타락했잖아요.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울왕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짓을 한 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가장 이 성경을 싫어하고 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버려버려라. 어떤 나라는 국가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북한도 그렇죠. 저쪽 이스라엘 국가.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조상을 타락시킨 그 사탄이 지금도 그 마귀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버려버려라. 성경을 찢어버려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반항하는 거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면 왕자리를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거역했기 때문에 왕자리를 뺏겼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자식들은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부모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런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요? 오늘날 지금 사탄이 그런 불효자들 마음속에 사탄이 일하니까 보험금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더욱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다가는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짓을 했다가는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여 제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 뜻에, 아버지 권위에 마음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물로 십자가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바치신 거지, 그 마음속에 순종,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바치지 않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뭘 기도했을까? 정말 내가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의 강도처럼, 살인 강도처럼 죽으셔야 합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읽어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바쳤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그때 도우셨어요. 부활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부활하셨고, 이게 들어가도 복을 먹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요? 거기 보니까는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받고 복.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 했을 때 땅의 복이에요. 땅.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 가지고 오늘날도 막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식 잘 되고 땅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보십시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되려면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럼 교회는 순종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하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직접적인 이 말씀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인데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땅, 부동산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시다시피 부도 났어요. 이게 뭐예요? 자식들 대학 붙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건강, 암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이런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럴까? 시대 구분을 하지 못해서. 구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는 달라요.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의 복을 영적으로 에베소 1장 3절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복이고 복을 못 받은 게 뭐냐면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을 더 크게 보고 인생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나오죠. 막 돌에 맞아 죽고 복 받았어요? 복 못 받았어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복을 못 받았지. 사도 바울 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신명기 28장에 오면 사도 바울 복을 못 받았어요. 신약에서 약속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약속한 겁니다. 이 땅의 복은 어느 날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고 뭐 다 사라지게 돼. 그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을 약속했다고. 땅의 복은 언젠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인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자세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자백해야 해요. 그건 사탄이 틈단 거예요. 사탄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15장 21절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캐치하셨어요? 왜 실패했어요? 주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대언자 당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처럼 안 느껴져요. 나의 하나님처럼 안 믿어져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내 육의 생명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과 얼마나 이 비교가 되는지. 이 왕 자리를 사울왕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왜 다윗에게 주셨을까? 이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다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해요.
잘 될 때 겸손해요. 여기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또 하나가 교만했어요. 왕이 될 때 보니까는 자기를 작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작게. 이게 17절인가 보면은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게 참 겸손하네.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니까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게 이제 인간이 이래. 인간이 하여튼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깨부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시편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여기 다윗과 좀 비교해서 좀 보고 마치겠는데 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은 18장에 시편 18장 보면 18절 18편 이게 말이 엇나가네. 시편 18편 시편 18편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같이 합시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날마다 힘차게 살려면 이 말씀 암송하시오.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그냥 물론 중보기도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좀 날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에 그냥 수없이 나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고 주님 사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두려워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다. 여기 원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탄.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득실득실하대요. 득실득실. 왜 그렇게 점쟁이가 오늘날 많은 돈을 벌면서 그 유행하는 자서 인기 좋아하지. 선거철만 되면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돈을 싸질물 주고 찾아간대.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고. 근데 그 원수 마귀는 결과가 안 좋아요. 도와주는 것 같아서 막 굿을 하거든요. 1000만원짜리 굿, 100만원짜리 굿 막 굿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썩으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주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의 하나님, 주님은 남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6절도 거기 시편 18편 6절도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고난당할 때 주를 부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 믿으셔야 해요. 이 귀에 다 내 말소리를 들으신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들으신대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6절에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걸. 남 깔보지 마세요. 네? 땅깔로 보지 마세요. 남을 깔보는 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 있어도 아시는도다. 교만한 자는 멀리 있어도 아셔서 저놈을 물리쳐버려야지.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겸손한 자는 관심을 가지셔. 저게 복받을 짓을 하네. 아니, 그 마음이 복받을. 누구를 닮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 신앙생활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이유, 인생을 실패한 이유, 왕 자리 어린 다윗에게 왕자를 뺏기니 얼마나 수치와 모욕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뭐요 또?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네.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하는데 주 당신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 신분을 줘요. 신약시대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 주님께 순종함. 자,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말씀을 참 주님 대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록된 예수 말씀의 성경, 살아계신 말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을 하면서 겸손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